부활절 우리 주일 예배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에 우리 한번 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번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가정에서, 또 직장 속에서, 그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고난 받으시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었지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께서 행하시던 말씀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산소망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는 깨달음과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며 예배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일일이 함께 하시고 찾아가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부활의 현금은 우리 기아대책 NGO 단체와 연합해서 우리 희망 나눔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진량급 사무소에 갖다 주고서 한 200개 정도, 한 상자마다 10만 원어치 생필품과 쓸 수 있는 것들을 넣어놓고 그래서 나눠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부활절 현금은 전액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정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떡 안 해 먹으려 그래요. 오늘 떡도 없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그런 거 다 아끼자 그래서 떡도 안 하고 일치를 안 하고 모든 걸 우리 이웃들에게 나눔의 물건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함께 부활의 기쁨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나눔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 유아 세례식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밖에서 드라이브 부스로 해서 유아 세례식을 가질 거예요. 세례란 모든 성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공적인 행사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 갓난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기가 좀 그렇다, 꺼련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드라이브 부스로 할 건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정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2부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 현관 앞에 나오시면 우리 차가 한 대씩 와서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도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공포를 할 때 아멘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증언하는,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부 마치고는 여러분들이 다 일정 현관에 좀 잠깐 내려서 한 5분 걸릴 거예요. 다 하는 동안 일곱 가정을 해요. 10분 걸리겠네요. 7가정 정도 하는데 조금 그렇게 하시고 교회 차량이나 또 뒤에 차를 주차하신 분들이 이 앞으로는 이 길로는 통제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기다렸다가 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험급하신 분들은 뒤로 해서 이 봉해동 굴다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예배의 한 일종이니까 오늘 예배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피택자 모임 2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새벽기도실에서 2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피택자는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북로의 정기회가 화요일 날 1시 반에 경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후에 모였다가 저녁 전까지 마치기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신청하신 분들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호수아 찬양팀, 수요일 날 찬양하는 팀들이 굉장히 이렇게 싱어와 악기를 만질 분들이 참 없어요. 수요일 저녁에 또 헌신하는 분이 없는데 여러분 저는 그 좀 헌신하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서 우리 이말자님 가정에서 부활주일 감사 곳곳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영호선하고에게 고중희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숙 권사님 영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격려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오늘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분이라.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를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하며 주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절은 귀한 헌금을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 상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분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가족끼리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독교 종교의 부활이라는 건 핵심과도 같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의 3세기, 4세기 될 때까지 수백 년을 모진 핍박과 고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게 되었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그렇게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하나 붙들기 위해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무덤 그 카타콤 깊은 곳에서 일생을 그렇게 빛 하나 보지 못하고 지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을 견디며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그들을 굳건하게 지켰고 그거 붙들고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우며 달려왔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그냥 허구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고 꾸며낸 신화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허구나 신화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정말로 걱정되는 것은 우리조차도 부활에 대한 분명함, 확실함, 이 부활에 대한 뚜렷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건 참 심각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부활절이 뭐 하는 날이지 이렇게 물어보면요, 계란 먹는 날 이럽니다. 부활절은 그들은 계란 먹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삶은 계란보다 맥반석이 더 나은데요, 이렇게. 그들은 부활에 뭔 이 얘기들을 잘 모릅니다. 다만 계란 깨 먹고 그렇게 지내던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분명함과 확실함이 희석되어지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분명함과 확실함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분명한 논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몇 가지 증거뿐 아니라 부활의 증거는 이것보다 더 수십 가지가 더 있지만 좀 젊은이들에게 논리적으로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증거라는 사실을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부랴부랴 부활의 교리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이전부터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부활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부활을 주장하며 교리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이 잘 알고 있는 전도관의 박태선, 아주 대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신천 강변에 모여서 집회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래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살아있는 감람나무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죽어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밑에 있던 추종자들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도 박태선 무덤 만들어 놓고 다시 부활할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났으니까 부랴부랴 부활의 교리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그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존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통일교는 완전히 와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살아남아 있지만 통일교라는 종교단체는 지도자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12년 전인가요? 영생교를 주창했던 조이성 씨, 죽는 건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는 게 뭔 종교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감옥 가가 죽었습니다. 저는 영생교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TV를 보니까 그 영생교 종교가 아직도 조이성이가 부활할 것을 기다리며 믿고 있으며 그렇게 모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부활 이야기 안 합니다.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부하들이 부활을 만들어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진량에도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는 게 교주입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안산홍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안산홍 교회가. 근데 죽어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인의 영으로 부활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부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조잡하게 허겁지겁 만들어낸 주권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안 죽는다 그럽니다. 지금 자기들이. 내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곧 죽을 겁니다. 또 예언합니다. 죽고 나면 부활했다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빤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주들의 이야기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에 십자가를 말씀했었고 죽으실 것을 말씀했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조작한 이론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잠깐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 빈 무덤에 주의 천사가 좌정하여 앉으시면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궁색하게 급하게 만들어낸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위에 자막이 뜰 때 여러분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분은 십자가 지기 전에 벌써 제자들에게 조롱과 능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못 박힘을 당하겠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건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그죠? 분명히 그 이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납득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 해석을 해놓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득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설명이나 설득이 없답니다. 그냥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끝을 냅니다. 만약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밤에 훔쳐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내었다고 한다면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럴싸한 배경이나 설명들, 그럴싸한 말을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참말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들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설명이나 설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조작이라면 그 일에 대한 장구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진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냥 살아났다는 것으로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으며 그게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고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고 밝혀진다는 겁니다. 구차하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이세요? 구차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도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온 땅 가운데, 이 땅 전체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널리 퍼집니다.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에 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치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외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죽게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돌을 들어 던져서 돌을 들어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은 부활이 진리였고 부활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믿었던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던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여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 여자들이 그 주일 아침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무덤에 돌을 좀 굴려줄까?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무덤에 돌을 치울 힘이 없었어요. 부활을 믿었다면 그건 무덤 치울 걱정을 뭐 했겠습니다. 그들은 이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줄까, 누가 치울까, 그거 걱정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믿은 사람이 없었고 기대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의 부활이 온 땅 가운데 소문나고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는데 이 부활을 조작해내어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예수의 부활이지만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건 주님이 직접 부활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부활이 가짜라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부활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라는 말입니까?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이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10만 권 정도 책이 팔리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10만 권 정도 매년 팔린다. 굉장한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1년에 5천만 권이 인쇄되어집니다. 팔립니다. 5천만 권. 세계 2,000개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책이고요. 또한 우리나라도 1883년도 족보금을 만들어낸 이후에 지금까지 성경이 11억 7천 권을 만들었다고요.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읽혀졌어요. 해마다 우리나라에도 200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어져 있고 출판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허구라고요. 이게 허구고 여기 있는 말들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어떻게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리로 남아있겠습니까? 또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뒤편에 넘어가면 28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그 서기관들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짜내었던 궁색한 말이 제자들이 와서 밤에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소문을 내고 있다라고 역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소문내고 있다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달라진 삶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다시 복음의 용사로 다시 모여서 더 나아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 지겠느냐, 나는 거꾸로 살아달라, 그렇게 죽었다고요. 안드레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X자형을 안드레형 십자가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시몬, 바돌로메, 안드레, 도마 인도에서,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증거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창에 찔리고 토백해이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거짓말을 붙들고 지키려고 이렇게 죽음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구차한 설명이 없더라도 이 부활은 진리이고 확실한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기독교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나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두 가지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변화된 뚜렷한 두 가지 삶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변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 지금 부활을 경험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이 그들의 감정은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래서 이 번역상 이건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 주님이 부활했던 사건이 그들에게 무서움이 되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런 복합된 감정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무섭기도 했지만 큰 기쁨에 가득 차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섭기도 했지만 큰 기쁨에 가득 찼어. 이게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무섭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무서움을 덮어버리는 큰 기쁨이 가슴 속에 가득 차는 거,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뭐 사왔나요? 아침에 오면서 밥상 얻고 오셨나요? 그런 얼굴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하늘나라에 참 소망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렵지요. 염려가 있죠. 걱정이 있죠. 속상한 일도 있죠. 그러나 두렵기도 하지만, 염려되기도 하지만, 속상한 일도 있지만 큰 기쁨에 가득 차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는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는 이 큰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것,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을 기뻐하지 못하고 널그러기 인생을 전투적으로 살아가신다면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아무 무관이 없는 것이 않습니까? 신앙은 염려와 걱정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무섭기도 하지만 큰 기쁨에 가득 차서 매일매일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기 드시고 한번 기뻐해 보시죠. 얼굴 한번 예배 보내기 한번. 그런 식으로 좀 예배 드리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꼬라박아서 내가 뭐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죠? 그게 아니고 정말로 부활의 영광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 여인처럼 두렵기도 하지만 큰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의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의 반응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배한다는 말은 그분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말이죠. 다시 경배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 앞에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달라져야 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삶,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참 예배가 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실히 느끼시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 성도들은 지금 피부로 느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1년이 넘도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특별히 군인 가족들 이런 부분들은 뭐 명령이잖아요. 예배 못 오도록 딱 되어져 있어서 거의 1년 넘도록 예배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TV 앞에서 지금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점점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환경과 형편에서 모이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신앙을 붙들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내라고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힘내라고 우리가 박수 한번 칩시다. 힘내십시오. 정말 힘내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어느 곳, 어느 위치,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기쁨으로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변화된 삶이어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 때에 예배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참다움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붙드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시간이 좀 나서 제 아내와 함께 팔공산에 우리 벚꽃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가자. 그래서 팔공산으로 드라이브를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팔공산으로 가면서 제가 뭐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수목금 계속해서 이 부활절 설교만 머리에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활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문자적인 말이 아니고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부활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걸 부활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자기도 늘 기도 제목이랍니다. 이 부활이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기도 이 부활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체험이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뒷산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려고 뒷산에 자주 가거든요, 우리 제 아내가.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너는 왜 부활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한번 눈을 들어서 이 산 만물을 바라봐라. 겨울에 항상했던 가지들, 마치 죽은 것 같았던 그 만물들이 봄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싹이 나고 푸른 잎을 내고, 이게 부활이 아니냐. 이게. 모든 만물이 봄이 되면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부활이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부활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보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혼자 돌아와서 혼자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겨울의 나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 나무가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겨울 내내 이 나무는 그 생명 그 붙들고 웅크리고 조골에 앉아 있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식수도 부족하고 환경도 열악해서 스스로 그래서 자기 이풀이들을 다 떨주어 버리고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작은 생명 하나 붙들고 견디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견디고 이게 버티는 게 겨울나무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봄이 와요.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어나요. 메말라 죽은 겉은 가지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돋아나고 살아나요. 울창한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저는 그 겨울나무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겨울나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작은 믿음 하나 붙들고 웅크리고 견디고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한 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파리 다 떨어지는 거, 그 초라한 모습 바라보면서도 그 작은 생명, 예수 부활하셨네, 그 작은 진리의 말씀 하나 가슴에 부둥켜 안고 웅크리고 앉아서 죽은 듯이 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TV 앞에서 한마디 말씀 붙들고 이 혹독한 신앙의 겨울들을 죽은 듯이 견디고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봄날과 같은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버티고 견디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주님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어려운 혹독한 시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TV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서라도 버티고 견디며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작은 씨앗 하나 심겨주는 일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의 소망처럼 봄날처럼 다시 회복의 귀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붙들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며 예배하시기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조금의 살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기쁨의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 찬송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물들이소서. 모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고 함께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